올해 우리 대학부는 참 인상적인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많은 지체들을 파송을 보내고요. 새로운 공동체가 됐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 이전에 이제 경험해 볼 수 없던 좀 새롭고 낯선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갑자기 많은 변화를 겪었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 부서의 나이에 관해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파송하기 전에는 이 각자의 우리 부서마다 이제 위에 리더십들 선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고작 해야 지난 3월까지만 하더라도 4월까지만 하더라도 선배들이 훨씬 많았죠. 근데 파송 운동이 이루어지면서 많은 선배들이 떠나간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부서는요, 이제 최고참, 최고 선배들이 이제 97과 98 또래들이 되어버렸어요. 지난 3월까지만 해도 그 위에 96 또래, 95 또래, 94 또래, 심지어 93 또래도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97, 98 또래는 큰 형님 또래가 된 것이죠. 이와 같이 큰 변화를 우리는 지금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많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주 어떤 모임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문득 발견한 것인데요. 우리 부서 공공 또래들, 이 공공 또래들이 참 이렇게 좀 새로운 경험을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공공 또래가 어떤 기수인지 아세요? 코로나 이전에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올라온 새내기예요. 이 공공 또래가 맞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공공 또래가 올라오고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그 뒤에 기수들 있죠. 01 또래, 02 또래, 이 또래들이 새로 계속해서 부서에는 올라왔는데 문제는 공공 또래들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자기 밑으로 신입생들 또래들이, 후배 또래들이 생긴다는 걸 실제로 체감을 잘 못했던 거죠. 그래서 공공 또래들이 올해 현장이 열리고 오프라인 예배를 참여하면서 낯선 경험을 했습니다. 난 분명히 막내였는데 올해 갑자기 중간 또래가 됐어요. 이런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겪게 되는 참 많은 낯선 감정들이 우리 부서 안에 지금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큰 변화를 받아들이는 시간을 이제 우리 부서는 지난 4월부터 오늘까지 하고 있죠. 사실 이전처럼 지냈다면 지금 9월 정도면 우리가 이제 뭐 MT도 갔다 오고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뭐 훨씬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었을 것인데 올해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동일한 9월이지만 지금의 9월을 이전 9월과 동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뭐 이제 연초에 수련회 갔다 오고 막 이제 계약한 한 4월 정도의 느낌이 우리 부서의 지금 분위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분위기가 느껴지세요? 실제로는 누가 봐도 화려하고요, 많이 모이는 대형교회 대학부예요. 근데 실상 우리는 이제 막 시작한 개척 공동체와 같은 굉장히 복잡한 여러 변화들을 겪었다는 것이죠. 곧 겉보기로는 굉장히 안정감이 있고 대형교회 공동체인데 그 속사정은 사실 겉과는 너무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걸 발견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시각이 아닐까요? 오늘 살펴보는 요엘서가 이처럼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는데 그 속사정이 달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된 메시지입니다. 이 요엘서는요, 특징이 한 가지 있는데요, 요엘서가 언제 쓰였는지가 정확하지가 않다는 것이에요. 학자들의 의견은 크게 두 개입니다. 포로로 끌려가기 이전에 쓰였다와 포로로 끌려간 후에 쓰였다는 이 의견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요엘서는 학자들이 이제 분석하기로는 어떤 특정 시기를 위해서 쓰인 책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시기에나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런 요엘서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이 겉과 속이 다른 모습 속에서 그들을 완전하게 변화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 완전한 변화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 이 요엘서에 있는데요. 그것은 문제 인식을 하는 것이에요. 이 요엘서는 다른 내용은 안 나오는데요,
이 책이 쓰였던 시기가 언제인지도 모르지만 이스라엘에 있었던 한 사건으로부터 이 책이 시작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땅에 메뚜기 흉년이 들었습니다. 갑자기 수많은 메뚜기들이 이스라엘 땅을 와서 많은 곡물을 먹고 이 재앙과도 같은 일이 이 땅에 벌어졌던 것이에요. 근데 요엘은 이 사건을 단순히 자연재해로만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처럼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영적으로 경고를 주었던 것이죠. 바로 이들의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들이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의 모습입니다. 만약에 요엘서가 포로기 이전에 쓰였다면 호세아 4장 11절 말씀이 당시 백성들의 상황을 들려주는데요. 세 번역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백성은 음행하는 일에 정신을 빼앗기고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겼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음행과 이 묵은 포도주, 새 포도주, 이들은 지금 가득히 술에 취해서 유흥에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들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의 마음을 잔뜩 빼앗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호세아서가 쓰인 시기는 이스라엘 나라의 최전성기였기 때문에 이들은 누릴 수 있는 것이 많았어요. 나라의 이 국력도 굉장히 강했고요. 엄청 나라가 풍족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말고도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러니 겉으로 볼 때 어느 누구도 지금 우리에게 큰 문제가 있다라고 느껴지지 않는 굉장히 겉보기엔 좋은 삶을 살았던 시기가 이 포로기 이전에 요엘서가 쓰인 시기죠. 만약에 요엘서가 그 이후에 쓰였다면요, 포로기 이후에 쓰였다면 비슷한 시기에 쓰였을 것이라 추정하는 학개 1장 4절도 한번 보십시오.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학개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회복을 하는 중에 돌아와 보니 너무 황폐한 거죠. 폐허밖에 없으니까 우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생활을 위해서 자기들이 살 집과 자기들의 생활에 집중했어요. 근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뒷전에 두고 자기 생활에만 지금 몰두하고 있는 때에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전이 이렇게 황폐했는데 너만 이렇게 잘 꾸민 집에 살면 되는 것이냐? 이 또한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정도 자신들의 신앙과 이 삶은요, 생활은 회복되어 있는 상황이죠. 겉으로 볼 땐 잘 성장해 가고 무너졌던 멸망했던 나라를 다시 잘 키워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있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문제가 없는 생활을 하고 있었고 심지어 윤택한 삶을 살고 있었던 포로기 전이든 포로기 후든 이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생활엔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이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오늘 우리처럼 예배 또한 끊임없이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요엘서에 기록된 이 문제인식이요, 무언가 지금 겉으로는 괜찮은데 그들의 내면은 지금 괜찮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이어서 요엘서에 기록된 이 완전한 변화를 이루는 과정 두 번째는요, 마음을 찢으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이었던 1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모습으로는 안 된다면서 강력한 말씀을 선포해요.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어라 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찢다라는 이 표현은요, 성경의 구약 성경 중에 유일하게 이곳에만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옷을 찢는다는 행위는 무엇일까요? 구약 시대에 보면 종종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옷을 찢는 경우도 있습니다. 끔찍한 슬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올 때, 너무나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질 땐 이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옷을 찢어요. 이 어떤 뜻인가? 깊은 슬픔을 표현하는 종교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신앙 행위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이 형식보다, 옷을 찢는 것보다 마음이 중요하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해요. 그런데요, 이 구절은 비슷한 의미이긴 한데 그 의미가 아닙니다. 이 구절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얘들아, 너희들의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에요. 겉으로 드리는 신앙의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행위만으로는 결코 인생에 변화할 수가 없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참된 변화를 위해서는 형식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형식을 넘어서는 마음까지 필요하다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표현이에요. 우리 오늘 하나님께 형식으로만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안에 내 마음을 담아서 내 마음을 찢는 예배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는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기도 드리실 때 여러분, 만약에 내게 오늘 너무 힘든 일이 있으면 여러분, 오늘 여기서 여러분은 그 힘든 감정으로 기도를 드리셔야 해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분 계십니까?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원망함으로 기도를 해 나가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을 찢는 것이에요. 근데 우린 자꾸 착각하고 잘못 생각해요. 내가 마음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으면 내가 잘못됐지. 나는 지금 기도를 드릴 수 없어. 여러분, 이건 마음을 찢는 것이 아니에요. 옷만 찢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오늘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이 옷을 찢는 형식의 신앙에서 그치지 말고 여러분, 마음을 찢는 신앙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저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대학부 공동체가 위기라고 생각해요. 더 나아가서 코로나 이후에 수많은 예배 공동체들이 저는 위기라고 생각해요. 우리 부서만 봐도 파송 이후에 이 대학부의 많은 형식들이 회복되고 세워지고 있어요. 리더십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고, 훈련의 과정, 지난주 멋지게 제자 훈련도 시작을 하고요. 또 여러 예배들, 여러 행사들이 계속해서 하나 둘 교회적 차원에서 회복은 되고 있는데요. 옷을 찢는 행위는 있는데요. 이 영적인 분위기는 글쎄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찢는 그 진심의 예배가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드리는 이 예배의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왜 이렇게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수동적인 신앙인이 되었는가? 여러분, 우리 중에 옷을 찢지 못하는 그런 신앙인은 없어요. 근데 저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묻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음을 찢고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런 흐름이 이어질 때 자칫 우리의 진심도 형식으로 전락해 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주중에 교역자분들하고 한 어떤 분의 이 강의를 들었는데요. 이 강의 중에 그분이 하셨던 이런 이야기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언어는 정체성을 만들어준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언어가 있으면 그 언어가 곧 어떠한 것의 정체성을 딱 규정짓는데요. 곧 형식이 때로는 그 내용을 규정한다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우리 공동체의 소그룹 시간을 보고 저 솔직히 엄청 놀랐어요, 여러분. 여러분 요즘 여러분 다 편차가 있겠지만요. 여러분 소그룹 얼마큼 하세요? 제가 진짜 놀란 건 분명히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같이 이 소그룹을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때로는 세워라 내워라 각자 이야기하느라 뭐 진짜 어떤 그룹은 엘더가 혼자서 중그룹 때 한 50분 얘기하기 시작해서 소그룹 끝나고 한 3, 4시간, 물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마음을 나누는 시간들이 있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부서를 이끄는 영적으로 세워주신 목회자인 제가 볼 땐
모두가 모여서 아직까지도 하나님, 아직 제가 이제 마음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여러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아직 어색해서 좀 천천히 가고 싶어요 라는 마음으로 진짜 여러분 모였다 가시는 시간이 너무 줄어들었다는 느낌이 들어요. 물론 전 여러분의 모든 소그룹을 들어가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서 모르지만 우리가 서로 소그룹 안에서 서로의 마음을 찢는 이야기들이 정말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제 머릿속에는 여전히 물음표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비단 우리 각자가 이겨내야 할 문제가 아니라요, 우리 공동체가 싸워나가야 할 영적인 분위기예요. 옷만 찢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마음을 찢어야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마음을 찢는 곳이 있을 때 그곳이 나에게 가장 큰 의미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사랑스러운 공동체로 느껴져서 마음을 찢으시는 건 늦어요. 여러분이 마음을 찢고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고 마음을 전할 때 그 공동체와 그 모임이 나에게 가장 큰 의미 있는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대학부가 이 마음을 찢는 이 진정한 믿음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기를 원해요. 세 번째로, 이 요해서에서 마음을 찢었을 때 그래서 경험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새로운 기쁨과 힘이에요. 이 1장, 2장, 3장, 고작 3장으로 구성된 요해서는 1장 1절부터 2장 17절까지가 전반부고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는 곳이 2장 18절부터인데요.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을 찢는 신앙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를 주십니다. 특별히 제가 이 구절에서 인상적이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이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아니, 앞서 읽었던 호세아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을 빼앗긴 것,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의 마음을 빼앗겼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 다시 말하면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있는데요, 그 음행과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가 있는데 그것과 또 다른 하나님만이 주시는 새 포도주의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요, 이 마음으로 나아갈 때 기쁨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힘도 주십니다. 우리가 가장 최근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예배했던 자리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수련회 ABC죠. 이 ABC 수련회 때 한 지체가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간증문에 이런 이야기를 적어 주었는데요, 제가 그 지체에게 허락을 받고 읽어 드릴게요. 한 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생각해 보았던 적이 없었는데 이번 수련회 때는 하나님의 마음이 강력하게 느껴졌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처음에 힘들다 생각했던 것,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생각나지 않고 다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는 이 지체의 간증문을 보면서 너무 공감할 수 있었어요. 상황은 바뀐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시작했을 때 이 지체의 인생에 바뀐 것은 없었지만 이 지체의 고백처럼 처음에 힘들다 생각했던 것,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더 이상 생각나지 않고 다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상황은 변하지 않지만 마음을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이 하나님, 마음을 찢으며 기도하며 내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포도주의 기쁨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 힘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마음을 찢어야 합니다.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찢을 때
하나님께서 이 기쁨과 힘을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변화예요. 2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은 여러분이 오늘 찬양하신 것처럼, 오늘 찬양은 아니군요. 헷갈렸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으로 착각했네요. 여러분, 이 구절은 너무 유명하죠.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그때 늙은이는 환상을 보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청년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마음을 찢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인생이 된다는 것이에요. 이 일이 실제로 인류 역사에 일어난 때가 있잖아요. 성경에 등장하는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인가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던 그날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이요. 여러분,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 제자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 이전의 인생, 마가복음 14장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근데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이들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돼요.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이요.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의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여러분,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던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로 그들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이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오늘 마음을 찢고 나아갈 때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우리 부서의 대학부의 모든 청년들이 세상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다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게 있어요. 마음을 찢어야 돼요. 여러분, 이 시기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 진정한 예배, 그 진심의 예배.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약속 이루신 마지막 말씀, 에스겔 11장 19절과 20절 우리 같이 읽고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일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주님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십니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선포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주님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주님 다시 한번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합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찢으며 주님에게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마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그 전에 오늘 내가 주님 앞에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나의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진짜 마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고 진짜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 각자의 이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아픈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기도할 분들 기도하시고 함께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한 번 더 고백하며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라. 천한 나를 돌아보신 구세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 옷만 찢는 신앙으로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찢는 대학부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부푼 원대한 비전만 꿈꾸며 하나님 나에게 새 영을 부어주셔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는 그곳에만 머물러서 앞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내 마음을 찢을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셔서 새 영을 부어주실 때 하나님 주신 그 부푼 꿈을 안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이 세상을 뒤흔드는 정말 멋진 주의 청년들이 우리 모든 대학부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